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 그것이 제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죄악들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결국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이 되고, 결국은 그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려진 율법이고 제사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예표가, 그림자가 율법이었고 율법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마침표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하신 그 그리스도,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그리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짐승의 제사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4절에는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15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급기야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죄의 씻음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속죄 행위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그 은혜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그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아주 극대화돼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재생산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없음 그것을 우리들이 서슴없이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눈을 감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살아간다는 것, 귀를 막고 살아간다는 것. 저도 가끔 텔레비에서 보는데 자연인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분들이 이 사회에서 큰 갈등을 겪다가 심신이 피로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을 연예인이 찾아가서 한 2, 3일 정도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프로입니다. 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혼자 살아간다는 거고 섬이든 산이든 아주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사회에서 살았던 삶보다는 좀 더 행복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나름대로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이 세상 속에 나와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세상과 단절되면서 혼자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병이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일도 거의 없고 그냥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땅에서 솟아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인데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어떤 모습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함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내가 풍요롭죠.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들의 것을 가져와야 내가 부유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스럽지 못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사기를 의도적인 사기, 악의적인 사기 그런 행위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현상의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매우 정직한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럴 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구나 라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죄의식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되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극단적인 노이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서 읽으면서도 그 순간에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도 문득 나쁜 생각 아니면 악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한 행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나쁜 생각들이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은 뭐죠? 내 안에 그릇된 마음이 또 선한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거나 또는 그것이 갈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지 못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와 엄연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간격이 멀어지면서 그릇된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죄의 갈등 속에 쌓여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반항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죄의 행위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의 제사 행위를 허락하신 거죠. 너가 죄의 노예 속에 갈등을 겪고 있어? 그렇다면 너의 죄를 씻는 방법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가 짐승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짐승의 피값을 너의 죄값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도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래서 나의 죄죽임의 제사와 그리고 그 죄를 씻음에 대한 감사의 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런 일련의 모든 제사의 행위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렇지만 이 율법의 그림자는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쉬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모형이었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속죄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림자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단번의 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죄를 씻는 완전한 속죄 행위를 이루시고 그 속죄 행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인간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완전한 행위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속죄함의 제사 행위를 다시 한번 거듭 확증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장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옛날에 그림자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실체로 드러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모여야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속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죄를 짓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의지해야 할 바가 뭐냐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완성하셨던 그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하게 됐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하게 지속되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완성되실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진행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